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감동 없는 말씀이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오히려 앞으로 교회 다니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당연하죠. 가족과 불화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36절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이건 불화가 아니라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이제 의문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싸움닭 같은 사람이 돼서 불신자와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싸우고 또 부닥치고 그러면서 척져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꼭 그래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 넘기는 게 없어졌네요. 자, 넘겨주세요. 오늘은 그냥 넘길게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는데 이제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기본적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죠. 그리고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중요한 겁니다. 기본 원칙은 쉽게 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죠. 자, 우리 형법은, 특히 우리나라 형법은 폭력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형법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 형법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훨씬 더 폭력에 엄중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내 뺨을 딱 쳤습니다. 자,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살기가 느껴지는 거죠. 나를 막 죽일 것 같은 눈빛이에요. 자, 그러면 내 옆에 보니까 야구방망이가 있네. 기분도 나쁜 데다가 살이를 느끼니까 애따 모르겠다 집어가지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렸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 칩시다.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은 폭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만은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그럼 날들어 맞아 죽으라는 얘기냐? 그럼 죽은 다음에 정당방위 쓸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만큼 우리나라 형법은 폭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쪽 편이 나에게 이제 주먹을 날렸다 그래서 나도 주먹을 썼어. 그리고 나서 법원 가가지고 제가 먼저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판사님이 아유, 때린 놈이 나쁜 놈이네. 저 사람이 모두 죄를 뒤집어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쌍방폭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쌍방폭행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이 그런 겁니다. 폭행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폭력은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평화를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칙이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법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평화를 깰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무력이 됐든 폭력이 됐든 압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관계를 깨는, 이 평화를 깨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하나다, 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 원칙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불화를 조성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족 내에서의 불화를 조성하는 거고 가족 식구들이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모순이에요. 평화를 지키라고 하고서는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 아닙니까? 샬롬, 평화.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 이게 평화가 중요한 건데 주님께서 지금 불화에 대해서, 불화가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거부감은 일단은 내려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전에 사실은 당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얘기. 원래 고백의 말에 힘이 센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이라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맞췄다가 아니라 미쳤답니다.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이 볼 때 예수님은 미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겨서 특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것을 의무로, 사람의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때도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30이 넘도록 미혼으로 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에게 엄청난 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속이 얼마나 썩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10대 그 후반이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노력은 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아주 완고하게 거절을 하셨겠죠. 불효자였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30세쯤에 이제 출가를 하신 거예요. 집을 나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하시겠다고 집을 나가신 겁니다. 이거는 더 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까지 나옵니다. 12세 무렵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행적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12세, 예수님이 12세 이후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가장이 남은 어머니와 혼자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무를 갖는 거거든요, 장자가. 그런데 그 모든 의무를 내버려 내동댕이 친 거죠. 버려두고서 헌신장처럼 버리고서 집을 나가셨으니까 가정에 엄청난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죠. 지금 황당한 거. 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그냥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다 욕이었겠죠. 아, 미친놈이라고. 그 자식 미쳤다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냐? 늘 이렇게 항상 모든 사람과 이렇게 반동적이고 그 다음에 반항적이고 불순종하고 이러셨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자, 말씀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12살 때쯤 얘기인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간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효자였던 거죠. 모든 일의 효자였고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봐도 저도 저희 부모님 이렇게 떠올리면 이런 거는 훌륭한 부분이지만 이런 거는 아닌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 평생 신앙생활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라고 다 뭐 좋은 것만 있으셨겠어요. 제가 삐딱하게 보고, 아니 삐딱하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어머니의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딱 가가지고 아버지 이건 아니죠, 어머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셨죠, 당연히.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질서를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이 질서도 소중한 거거든요. 질서도 소중해서 뭐 아래 위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어디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위가 있는 거고,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들이받고 막 이러면은 아무리 그게 옳은 거더라도 그게 이제 바른 행동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가정 내에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지키신 건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죠. 모든 성도는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우리 읽었잖아요, 로마서, 히브리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안하라, 평화를 이루라, 평화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평화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뭐든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얘 생선을 먹겠다네. 그 비릿한 생선을. 그러면 묘한 이 갈등 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선을 좋아하는, 도저히 너하고는 내가 이제 앞으로 못 만나겠다. 절교 끝, 다시는 안 만나. 이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뭐 그닥 생선이 땡기진 않지만 잠시 생각한 다음에, 생각할 기회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잠시 생각한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내가 생선 요리 잘하는데 아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이런 식으로 넘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쉬운 일 아니, 뭐 여기는 뭐 아직 그 주로 안 나눠봐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이라고 해도 형제 자매라고 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갖겠다고는 안 그래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법이 있는데 다 갖겠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애매하거든요. 부모님께서 뭐 돈을 남기고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뭐 땅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걸 남기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길이 있는 땅과 길이 없는 땅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맹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 없는 땅을 누가 맹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꼭 길 있는 땅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그 형제 자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기분은 누구나 안 좋습니다.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 언제 우리가 땅 가지고 살았다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해, 또 오빠 해, 언니 해, 누나 해, 동생 너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량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몇 푼, 땅 몇 평이 아니고요, 사람 사이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억 없어도 살아요. 이 좋은 세상에서 왜 못 삽니까? 욕심을 가지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못 사는 거지. 욕심 없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왜 못 먹고 삽니까? 다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건 평화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같아서는 안 된다. 유산 놓고 대판 그냥 형제 자매들끼리 싸운 다음에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완전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우리가 듣곤 하죠.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어요. 저희는 이제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유산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면은 부모하고도 연을 끊는데요. 그런 일이 있대. 이 자식아, 네가 벌었냐 그거를?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애써서 그 땅을 마련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부모님께서 하시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럼 될 것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형해, 오빠해, 누나해, 언니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고, 평화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웬만한 것은 다 양보할 수 있고요, 또 참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평화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이 평화보다 앞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이거는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당연한 건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제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네, 알겠어요.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럼 교회 안 올 겁니까? 나라가 예수 믿지 마! 그러면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형법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법에서도 예외적인 경우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평화를 깨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일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움을 불사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 돼도 내가 평화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싸움은 해야 되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싸움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비근한 예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세상에 뭐 100% 그런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근데 맞는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그렇다고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다 결혼하고 나서 교회 나왔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또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하나님께서 뭐 원리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내가 다 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서 결혼을 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와 결혼해서 좋을 게 없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늘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교회 오신 분들도 배우자도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어렵거든요. 그러면 갈등의 씨앗은 늘 이렇게 불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기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남자들은 주로 이사가 넌 나중에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냐?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쁜 여자지? 되게 좋아하네. 남자는 주로 그래요. 그럼 여자는 또 나름의 또 이런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 뭐 이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면 좋고요. 또 뭐 여자들도 뭐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1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등은 항상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인성이 바로 됐는지, 정신이 바로 바뀌었는지 그걸 먼저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어깨를 맞춰서 결혼을 하게 만드십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실제로 주님,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남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게 저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웃긴데 뭐 어깨 비슷하지 않아요? 하이 말이 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를 잘 만났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를 잘 만났다고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결혼하게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서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 예쁜 게 웬 말입니까? 주님 사회적 능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른 인성과 인격의 소유자, 또 소명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직업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직업 선택도 잘해야 되는데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직업의 귀천은 분명히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업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기 대단히 어려운 직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이거 하면 난 이걸 하고 싶어. 그래,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게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돈을 벌 것 같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걸고 싸워야 되는 어려운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내 기분대로 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버렸어요. 내 눈앞에 좋은 게 있어. 그걸 해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의 평화를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봤는데, 평화가 위협받는다 싶으면, 이 평화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거든요. 평화가 위협받는다 싶으면 많은 경우 영적 싸움을 포기합니다.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자식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따라오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했다 모르겠다, 쉬운 걸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걸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길이 마냥 쉽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이 신앙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잘해주길 바란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이렇게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전사처럼 딱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때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써야죠.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뭐 무조건 뭐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지혜를 써서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싸움을 하려고 해보세요. 이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싸움은, 모든 싸움은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불화가 생기는 게 무서운 겁니다. 평화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고 불화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걱정이 올라오냐 하면 이러다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걱정도 됩니다. 자, 그럼 정말 그렇게 다 망가지고 잘못되느냐? 다음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빌립,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초대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활동하게 됐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신앙의 싸움이 지금 당장은 불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불화가 일어나면 평화가 깨지고 굉장히 뭐 잘못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참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에서 자녀로 살고 또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해야 됐겠습니까?
무수한 싸움이 있었죠. 뭐 결혼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집사람은 장모님한테 뭐 따기까지 맞아가면서 결혼하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도 제가 좀 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 저지를 수 있어요. 다 질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제가 뭐든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고집스러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좀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뭐 중요하지 않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그 무엇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그건 지켜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건들면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제가 잃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뭐 잃은 게 있습니까? 교회가 잃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주님께서 다 얻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지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때로 이렇게 지켜보는 게 마음이 어렵죠.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멀리서 파이팅 힘내세요. 뭐 기도로 뭐 이렇게 돕긴 합니다만은 싸움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응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랬으니 너희도 생활의 자리에 가서 이 싸움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용사로 또 지혜자로 이 싸움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러나 가정의 축복이 되시고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정말 이 믿음의 싸움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두를 살리게 하고 복되게 하는 참 평화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움 잘 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남은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잘 감당해내는 축복된 주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저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으며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좀 무섭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얻으셨던 것처럼 저도 모든 것을 얻고 되찾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되찾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주여, 그런 승리의 삶을, 주님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겁쟁이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무섭고 저게 무섭고 저게 두려워서 결국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못 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때로는 용감히 주님을 위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싸움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행동으로 어리석은 자를 무찔러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뱀도 지혜로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더 큰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불신자와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불신의 상황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모두를 찾으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족들을 다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다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하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복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참 평화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평화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뜻하신 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결단하고 이제 소망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